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은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세 개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성경은 이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 예수님이 죄 없이 달린 중앙의 그 십자가, 좌편에 행악자가 달린 십자가, 우편에 강도가 달린 십자가. 좌편에 그 행악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우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인생이 없다.
없다는 것이죠. 모두 다 십자가를 지는 인생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든 둘 중 하나는 모든 인간들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우편 강도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는 것이고, 좌편 행악자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예수님을 욕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세상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 그때에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보게 됩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예수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형상화해서 많은 교회라든지 단체들이 이렇게 로고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영적 진리를 거기에서 이게 발견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에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십자가가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건 내비게이터의 수레바퀴를 보여주는 건데요. 외부에는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그리고 믿는 자들 가운데는 교제하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달라졌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셨다, 이렇게 말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가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건강한 인생으로 이 인생의 시간 세계 속을 이렇게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제에 관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으로는 이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교제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교제하라.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인간관계, 사람관계, 믿음의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을 총칭해서 말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죠? 말할 것이 참으로 많고 영역도 참으로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비판하지 마라. 이것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과 지낼 때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지낼 때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판하면 전부 다 자신을 등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말씀 7장 1절부터 4절의 성경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언제라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금한다. 거만한 태도로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을 금한다. 사람 없이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금한다.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더 큰 잘못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을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예수님 금하고 있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으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것 하지 마라. 사람 없는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완전히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동기가 있을 때는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판하기 전에 자신에게 더 큰 잘못이 있음을 깨닫고 비판하라는 것이죠. 자, 이겁니다. 같이 또 있습니다. 정죄하는 모습은 용서를 실패하는 것이다. 철저히 정죄의 비판이 아니라 비판은 불신앙으로 신앙으로 가려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비판은 자신의 잘못을 보면서 친절하고 겸손하게 타인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려는 동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남을 돕기 위한 시작이 비판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죄하는 것이 비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가 비판하려고 할 때 불신앙을 가려낸, 저건 불신앙이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라는 그걸 가려내기, 신앙으로 가려내기 위해서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판은 어떤 것입니까? 남을 돕기 위해 시작하는 게 비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타인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려는 그런 사랑의 동기에서 비판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교제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러려면 여러분 교제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증거를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제와 증거를 잘할 때 여러분 비판을 딱 하는 것을 멈춰버리고 교제할 때 그 교제는 풍성한 교제가 돼요. 여러분 비판할 때 성도들끼리 내가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 비판해요. 그죠? 둘이서 비판을 하는데 실제 그 당사자가 없어요. 그러면 비판하는 나의 목소리를 상대방이 듣고 집에 가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없을 때도 내 비판도 하겠구나. 나에 대한 분석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판해놓고 아마 둘이서 같이 비판해놓고 저 사람은 내가 없을 때 할 테니까 저 사람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계가 어긋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비판하면 다른 종교를 비판한다든지 약점을 비판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전도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는가? 비판받는다는 것은 신적 수동태, 문법적으로. 여러분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거고 수동태는 타인에 의해서. 근데 이 신적 수동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비판받다는 이 신적 수동태는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수의 한 가지 방법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비판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굳이 예수님이 이것 하나를 콕 집어서 얘기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이것 때문에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유가 비판의 결정판이거든요. 그 타락하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서로를 정죄하고 그 타락하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라고 여자 핑계 대고 그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판의 결정판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판이라는 것을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에덴 동산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 의와 이 성령과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헤아림이라는 것은 측량하는 거예요. 상품이 어떻다, 이 무게가 어떻다, 양이 어떻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계산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저 사람이 저렇다, 이렇다, 어떻다 하면 그 사람도 나를 이렇게 자로재 본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계산적으로 하면서 결국은 계산적인 사람 만나기 싫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헤아리는 그것이 니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도 헤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비판한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진짜 저도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예수비전교회라는 걸 하고 있지만은 제 나름대로 예수비전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 예수비전교회 목사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희한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우한다는 이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죠. 브루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보가 있는 교역자가 티가 있는 눈을 가진 죄인을 구원하려는 것이며 삼나무 과목에게 저자세를 취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삼나무인데요. 한 40m까지 자라요. 제주도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스퀘어 나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는 나무인데 이 엄청난 크기죠. 저 삼나무에 뭐합니까? 이 저자세를 취하러 가르치는 것이에요. 들보 있는 교역자가 티가 있는 눈을 가진 죄인을 구원하려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작은 어려움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큰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교회에서 교회 생활할 때 보고하는 기회가 참 있어요. 그럼 이렇게 문서를 들고 가서 담임 목사님께 이런 보고 저런 보고 할 때 사실은 제 안에 티가 많잖아요. 약점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르신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냐면 제 티를 있잖아요. 제 사투리의 티, 저의 어떤 약점, 이런 걸 가만히 사무실에다 놔두고 그 보고하러 들어갈 때는 티도 약점도 결점도 없이 이렇게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준비한 말만 하지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은 그런 것은 자제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들보를 뺀 사람에게는 티가 가진 사람이 찾아갈 때에 자기 티를 완전 빼고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들보를 빼려고 노력하는 사람 앞에 나갈 때는 나도 티가 많은 인생이니까 내 티를 해결하고 그 들보를 뺀 사람 앞에 찾아가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정확해요. 여러분이 들보 빼면 다른 사람은 티 빼고 여러분 만나려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티를 비판하지 않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은 우리의 티와 들보를 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적 원리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4절까지 딱 해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5절에 외식하는 자여 얘기하고 6절에 개와 돼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자, 여기서 외식하는 자가 6절에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6절에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 6절에 여러분 딱 보여지는 것 두 개밖에 없잖아요. 외식하는 자는 동물에 비유하는데 돼지와 개에 비유한다는 거죠. 이 돼지의 우둔함과 이 들개의 분노와 광기에 이렇게 비유하는데 그걸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6절에 나오는 돼지와 개는 거절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마태복음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처럼 마치 6절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이 복음의 치유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그 치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면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건한 선생들이여 본성적으로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방귀를 든 우리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만약 그 복음의 치유책을 우리 같은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할 때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인생을 보면, 그 사람 태도를 보면 저 사람 100%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그 사람 앞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웬걸요? 고개를 숙이더라는 거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마치 그 사람이 반드시 방귀를 들고 거부할 것만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생활 태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그 사람은 고집이 세, 그 사람은 진짜 잔인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자기만 신뢰하는 사람이야 하는 사람일지라도 한번 복음을 전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교제하라 이렇게 인간 얘기하시고 하나님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얘기하고 인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순서를 인간 먼저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 가지라고 했는데 뭡니까? 기도와 말씀이에요. 자,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를 먼저 강조하느냐 하면 기도를 먼저 강조하더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도를 먼저 강조하셨을까요? 말씀을 강조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강조해요. 이미 우리는 6장에서 주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또 기도를 가르쳐요. 여기에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주 기도하고는 좀 틀린 것을 볼 수 있어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좋은 것을. 여기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반드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풍성함으로 30배, 60배, 100배가 될 것으로 응답한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는 그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 얘기하고 하나님 관계 얘기하면서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인이 어찌하여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이 7장 11절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건 병행구절이거든요. 병행구절. 좋은 것은 뭐냐? 누가의 저자 누가는 이렇게 좋은 것은 성령이다. 좋은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자기애의 출발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막 연구해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막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발견하고 그걸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그걸 응답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좋다라고 한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지금 주시고 계시다. 믿으세요. 제가 이런 날은 좀 힘든 날이에요. 사람이 많이 안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 날이 가장 좋은 날이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저에게 주신 날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은 부성애가 자기 애를 밀어내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한 것을 여러분이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을 그걸 밀어내버려야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물방울 하나 떨어뜨려 주시면 그 구함과 관대함으로 수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양을 이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한 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한 가지가 우리에게 딱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역사,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은 한 방울이에요. 한 방울. 비판은 일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작은 한 방울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한 방울이 내한테 들어와서 내가 남을 해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남을 판단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30배, 60배, 100배의 성공이 나타날 것입니다. 승리가 나타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말씀의 원리예요. 물 한 방울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자 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닫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 보면 뭡니까? 우리 붉게 써놓은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찾으라, 거두리라. 진짜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어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얼마나 기도하고 싶은 동기가 생기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왜 하셨느냐? 기도해봐라. 아버지를 느낄 것이다. 기도해봐라.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애를 경험할 것이다. 그걸 지금 예수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는 응답 얘기 안 하지요. 주기도문에서는 뭔가 열릴 거라 얘기 안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관계를 얘기하면서 이것을 기도로 가르치면서 반드시 응답돼, 반드시 경험될 거야, 반드시 인도함을 받을 거야, 반드시 내가 좋은 열매는 30일, 60일, 100배 역사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나태함과 무력함에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동기부여를 엄청 하는 거예요. 야, 기도 간단한 거야. 구하면 되는 거야. 찾으면 되는 거야. 두드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역사 일어나. 역사 반드시 일어날 거야. 반드시 응답받을 거야. 여러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000개, 10,000개, 20,000개 되도록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러고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다 보면서 기도에 대한 얼마나 간절함이 생기는지, 그래서 제가 수요부터 비록 길지는 않지만 짧게 3일분씩 하기로 생각한 거예요. 기도에 대한 그 간절함, 열매를 거둘 것, 응답의 열매를 거둘 것에 대한 그 간절함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간절함,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를 바라요. 제가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걸 주석을 찾아보는데요. 이게 몇 가지 주석을 다 봤는데 이걸 간단하게 해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칼빈이 이렇게 풍성하게 해석할 줄은 몰랐어요. 우리 음악을 좀 깔아주시겠어요? 이 칼빈이 얼마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이것을 얼마나 풍성하게 설명하는지 제가 화면으로는 띄우지 못하고, 여러분 잠은 자지 마시고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시고 저의 낭낭한 목소리로 이것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이미 되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만 하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풍성한 것들을 구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결핍되어 있는데도 그들이 가난을 고쳐줄 이 치료책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나태함으로 인하여 벌을 받을 것이다. 사실 믿는 자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여도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그들이 바라는 것들을 미리 아시고 처리해 주시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너무나도 무심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고 둔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를 애타게 기다리시게 만들거나, 우리가 너무 생각이 없고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수 없게 만드는 것보다 더 참담한 것은 없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선하심을.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있는 게 게으른 거고, 기도 안 하고 있는 게 생각이 없고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순서상으로, 시간상으로나 모든 기도에 앞서 있어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순전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다.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이후에 설교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이 풍성함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가난을 고쳐줄 치료책이 무엇인지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엄청 가난한 사람이 많았겠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난보다 여러분 병들, 그런 답답함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 있을 거예요. 한 가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가 치유책이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으니 다른 것은 제가 내려놓고 구하는 것 하면서 찾아지고 두드리지고 열려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가장 풍성케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비전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리석고 생각이 없고 분별이 없어서 주님,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것 구하라 말씀하신 것을 구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저에게 있을 수 있도록, 너는 지금 이것 구해야 하는 타이밍이야. 이것을 구해야 돼. 이것을 구해야 돼. 이것을 구해야 돼. 주님, 그 구할 수 있는 지혜를,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예수님이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떠주시면 됩니다.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교제가 있고 증거가 있다. 그러면서 순종하면 이렇게 우리 인생이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한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유명한 랍비 힐레르에게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율법 전체를 가르치라 요청을 받을 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자, 그럴 때 무엇이든지 네가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거는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건 네 하지 말고 네가 싫어하는 거 다른 사람이 싫어하니까 그걸 안 하면 다른 사람도 네가 싫어하는 걸 안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성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랍비가 한 발 들고 섰을 때 율법 전체를 가르친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어떻게 말했느냐? 적극적으로 대접하라. 적극적으로 대접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여기서 이 대접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대접하고 이웃을 대접하라. 똑같이 무게와 이 원리를 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7장 12절을 볼 때 옛날에는 사람에게 대접하라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문맥을 생각해 보니까 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해석하면 사람이 있고 기도가 있고 사람 관계가 있고 하나님 관계가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사람에게 대접하고 하나님께도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인 것으로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대접받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로 대접받을 때 아주 이게 프라이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자식들한테 돈이라도 하나 집어줄 때 그때 와 우리 아버지 막 이런 마음이 말 안 해도 드는 거예요. 말 안 해도.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막 이렇게 만났을 때 막 그 목사가 막 거하게 한파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우와 대단. 사실은 그 대접을 하기 위해서 목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만나기 일주일 전부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 응답받아가지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대접은 하나님 대접,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 대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석학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은 10계명 첫 돌판을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이 일들을 하는 첫 번째 6장 1절부터 18절 하나님의 관계에 성취하고 6장 19절부터 7장 11절은 이웃과의 타인과의 관계를 성취하는 거예요. 첫째 돌판, 둘째 돌판을 다 성취하고 그 다음에 12절을 딱 주는데 이 12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12절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약한 핵심이에요. 율법의 핵심, 선지자의 핵심, 율법과 선지자는 옛날에는 제가 구약이라고 말했어요. 구약. 그런데 이 구약 전체의 흐름의 핵심이 예수님은 이거라고 7장 12절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7장 12절 구약의 핵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만 대접해가지고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 될 수 없어요. 뭐 하나님 대접, 사람 대접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걸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교제는 하나님 대접을 잘하는 첫 번째. 그건 기도예요, 기도. 찾고 두드리는 건 다음이에요. 구하다 보면 찾아야 될 것이 생각이 나고 두드려야 될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구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죠. 그 기도가 첫 번째라는 거죠. 그 기도를 구하다 보면 사람을 위해서 구하다 보면 저도 금방 구하는 게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구하라는 것을 내가 구하면 딱 되지 않겠어요? 딱 응답받지 않겠어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구하는 걸 먼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이웃 관계의 이 핵심이 이 대접.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10년 전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귀하게 살자, 귀하게 대하자. 10년 전쯤에 이제 청년 단기 선교를 이렇게 나가는데 마지막에 이제 공항 가기 전에 이제 교회 로비에서 둥그렇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요. 목사님이 한 분이 축복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 말씀 메시지도 전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단기 선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가면은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가면은 막 팀장은 이런 생각이 있고 막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 사람 선교사님 생각하고 또 복음 들을 사람 생각하고 행사 생각하고 이러니까 빠리빠리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이 청년 단기 선교 이 팀원들이 빨리빨리 안 움직여요. 느긋하게 움직이고 해외 갔다가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불평불만이 생겨가지고 한 3, 4일, 5일 정도는
계속 그런 불협함이 일어나고 그 이후 한 6일째부터 잘 되고 뭐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가는 청년들에게 제가 귀하게 살자, 귀하게 대하자. 사람을 귀하게 대해라. 그 한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단기 선교 따라 나갈 때, 그 따라 나가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지금 포기하고 그 사람 따라 나가는 거다. 그러니 그 사람 귀하게 여겨라. 모든 걸 귀하게 여겨라. 그러면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가 될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귀하게 살자. 귀하게 대하자. 여러분, 저는 10년 전에 이런 말을 깨닫고, 귀하게 살자, 귀하게 대하자. 항상 그랬는데, 제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귀하게 대하지 못하는 저의 부족함이 보이고, 귀하게 사라지지 않는. 그러면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12절을 가지고. 하나님, 대접할 것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진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하나님 대접 잘하잖아요. 들판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적군 앞에서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계속 하나님 성품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대접하고 사람을 대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은혜가 없는데, 여러분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에 응답이 없는데 여러분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치유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뭐냐? 기도다.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된다. 여러분, 앞둔 사람 있으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된다. 응답받는다.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으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된다. 응답받는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자랑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문을 열립니다.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만나시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시옵소서.
예수여 교회를 위해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일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끝까지 우리